예, 어머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많이 느껴지는 그런 편지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어린이 축복 주일에 이어서 오늘은 어버이 섬김 주일로 지킵니다. 이 땅의 모든 어버이들에게 우리 하늘 아버지의 위로와 은혜가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갈수록 결혼을 하지 않고 자녀를 낳지 않는 이 시대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았다는, 즉 어버이가 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자부심을 가지만 합니다. 게다가 믿음의 가정으로 믿음의 자녀로 양육한다면 가장 크고 놀라운 복을 자녀에게 물려준 것입니다. 우리 곁에 어버이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축복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지난 어린이 축복 주일에 두 가정의 자녀를 살폈습니다. 대제사장이요 사사였던 가정의 자녀로 제사장인 홈리와 비누아스 형제와 지극히 평범하고 어린아이였던 사무엘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삶은 극과 극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홈리와 비누아스는 제사장의 가문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으며 제사장의 사명을 수행하면서도 안타깝게도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불량자로 예배를 무시하고 멸시함이 우습게 여겼으며 예배를 인도하기 전에 간음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던 하인맞은 양심을 가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교육으로 여호와에 대한 지식은 누구보다도 해박했지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에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행함은 거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분의 말씀의 무거움도 느끼지를 못한 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랐습니다. 여호와와 함께 동행했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며 그분의 말씀을 청종했습니다. 그로 인해 누가 봐도 대제사장이요 제사장인 그들이 아닌 보잘것없는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과 홈리와 비누아스는 어찌하여 이렇게 반대되는 삶을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까? 여기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와 홈리와 비누아스의 아버지 엘리가 비교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이 한나와 엘리를 살핌으로 우리가 어떤 부모, 어떤 신앙의 선배로 자리매김해 가야 하는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엘리는 어떤 아버지였습니까? 22절입니다.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먼저 엘리가 매우 늙었다고 밝힙니다. 이 뒤에 4장 15절 당시에 엘리의 나이가 98세였으니까 굉장히 고령자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객관적인 그의 나이가 많다는 그 사실을 알리기보다는 엘리의 영적인 상태를 비유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늙었다는 이 자켄이라는 히브리어가 여기에 사용된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아버지 그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이삭이 나이 많고 눈이 어두워할 때 나이 많고 이게 자켄이 사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력하다, 약하다 그런 뜻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다는 말은 엘리가 영적으로 매우 약해졌다, 무력해졌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어지는 두 아들에 대한 그 아버지 엘리의 훈계는 전혀 소용이 없게 될 것임을 우리가 짐작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는 대제사장으로 누구보다 영적으로 강해야 됩니다. 영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지 못했고 그로 인해 두 아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불량자가 되었으며 그들을 그대로 방치해 놓았습니다. 엘리는 두 아들이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악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두 아들이 제사를 집례하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도 전에 그 제물을 갈취했다는 것, 새 쌀 갈고리를 고기를 삶을 때 그 솥에 집어넣어서 뭐 걸리는 것은 전부 다 자기 몫으로 챙겼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들의 죄를 17절에서 지적하기를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제사는 예배입니다. 두 아들은 예배를 무시하고 조롱했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것이 예배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본분가도 같은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제사장으로서 누구보다도 예배자로 서야 할 자들입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인 이들이 죄인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두렵고 떨림이 있는 것이 당연한데 이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거침없이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아예 안중에도 없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엘리는 대제사장으로서가 아닌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자녀에게 우선적으로 가르쳐야 할 가장 중요한 예배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는 자녀를 예배자로 양육하지 못했습니다. 잠언 22장 6절입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땅히 행할 길 얼마나 많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무엇보다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데 엘리는 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엘리의 자녀들은 또 제사를 드리기에 앞서 무엇보다 거룩을 지켜야 되고 정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막문에서 수종되는 여인들과 동침을 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에 범할 수 있는 죄악입니다. 간음은 제사장이 아닌 일반 백성들에게조차 범해서는 안 되는 십계명을 어기는 무서운 죄악입니다. 이들은 간음이라는 이 무거운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엘리의 자녀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여호와 앞에서 크나큰 죄악을 지었으며 엘리는 이 모든 진상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으로서 이들의 아버지로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25절의 언급처럼 이들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아들을 살리려면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도록 제사장의 직분을 내려놓게 하든지 매우 엄하고 단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엘리는 말로만
책망하고 끝내버립니다. 23절 24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두 아들의 악행은 모든 백성에게 알려질 정도로 굉장히 광범위했으며 빈번하게 행해졌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제사장이 이들의 악행은 백성들에게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제사장이 멸시하니 그 모습을 본 백성들도 용기를 얻게 되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제사장이 제사를 멸시하니 그 제사에 참여한 백성들에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두 아들의 죄는 자신뿐 아니라 여호와의 백성에까지 범죄하게 만드는 악행이었습니다. 정말 죽을 죄였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원어로는 딱 두 단어로 두 마디입니다. 딱 두 단어만 말하고 끝내버립니다. 엘리가 이 두 아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25절.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여기에 심판하시려니와 다른 번역은 중재하다는 말이에요. 심판한다 그러면 정죄, 형벌 등의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한데 중재한다라고 하면 정죄보다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한다는 긍정적인 이미지가 더 강합니다. 따라서 심판보다는 중재한다는 것이 원래 본문에 더 가까운 그런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사이의 일은 하나님이 중재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 이 말도 중재하겠느냐라는 번역입니다. 재판이란 재판장이 원고와 피고 사이를 중재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피고가 원고가 재판장을 모독하면 그는 중재의 과정 없이 적결 심판에 처해지는 거예요. 사람 사이의 문제는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중재하시지만 하나님께 대한 범죄는 최고 재판장인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기에 이 중재는 아예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는 자기 아들들의 문제가 뭔지 그 핵심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들이 행한 범죄는 하나님 존재 자체에 대한 범죄로 중재가 아예 불가능한 죄였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경고와 권면으로 끝내버립니다. 신명기 21장 18절 21절에 순종하지 않는 자식에 대한 엄한 징계를 말씀합니다. 먼저 순종하지 않는 자식이 권면을 합니다. 권면을 해도 듣지 아니하면 징계를 합니다. 징계를 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이 자식을 데리고 성읍 장로들에게 갑니다. 그리고는 20절 21절입니다. 시작.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죄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자녀를 돌로 쳐 죽이는 정말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자녀의 죄를 끊고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권위고 책임입니다. 그런데 엘리는 이러한 권위와 책임을 전혀 감당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 집안이 몰락하고 이스라엘 백성, 즉 민족의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무분별한 자녀 사랑은 오히려 그 부모에게, 그 자녀에게 크나큰 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모든 부모는 잠언 13장 24절의 이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건실히 징계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청년들, 학생들은 아멘을 하기가 좀 그렇죠. 그래도 아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엘리는 매우 늙었어요. 영적으로 무기력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고 소중히 여겼습니다. 2장 29절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아버지로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근데 엘리는 두 아들을 너무 사랑하여 하나님을 넘어서고 맙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두 아들이 하나님의 집, 즉 성막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예물을 자기 것으로 취했습니다. 그것은 제물과 예물을 발로 짓밟는 그런 더럽히는 행위입니다.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다 취했다는 겁니다. 엘리는 이 모든 것을 알고도 묵인합니다. 말로만 경고할 뿐입니다. 아버지로서 이런 악을 다시는 범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방관하고 있는 거예요. 왜입니까? 이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때 얻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치라고 명령했을 때에 조금의 주저함이나 갈등도 없이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 입술로만 고백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우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며 아끼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 드리기에 주저하는 것이 있다면, 아깝게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앙생활 내내 하나님을 섬기는데 장애물로 작동하게 됩니다. 내 신앙 성장에 끊임없이 걸림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아버지 엘리의 말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조차 우습게 여깁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아버지 엘리가 그랬기 때문입니다. 엘리가 대제사장으로서 사사로서 있던 시대에 영적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입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말씀이 희귀했다. 하나님이 방치하셨다. 유기하실 정도로 영적으로 어둡고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신다. 그건 심판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무거운 심판입니다. 왜 엘리 시대에 하나님은 입을 닫은 것입니까?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2장 27절에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엘리에게 보내어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데 36절까지 이어집니다. 그 경고 중에 31절에 엘리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겠다. 32절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33절에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게 될 것이다. 34절에 네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35절에 뭡니까? 엘리 집안에서 더 이상 제사장이 일어나지 않는 엘리 집안이 버림받을 것이다. 너무나 충격적인 심판 선언인데 엘리는 듣고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래서 3장에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불러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엘리에게 경고하게 합니다. 그렇게 경고를 하는데 이 대제사장인 엘리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런 태도에 그의 자녀들도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어찌됐든 본문 25절 끝부분에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시기로 뜻하셨음이니라, 이 말씀처럼 엘리가 여호와보다 자식을 더 소중히 여긴 것으로 자녀들의 악행을 멈추지 않으므로 하나님은 분노하셨고 심판은 결정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을 넘어서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로, 예배자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 범하는 죄를 가볍게 여기며 단호히 끊도록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낸 한 선지자의 엘리를 향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꼭 붙들기를 원합니다. 2장 30절 하반절 시작.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떨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못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보다 더 위에 서는 것, 더 권위를 갖는 것, 더 사랑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필히 망합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가정 안에, 우리 교회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받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어땠습니까? 한나는 참 어렵게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한나는 경건한 사람 엘가나와 결혼을 하여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하지만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엘가나는 후손을 이어야 했기에 또 다른 여인 버닌나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버닌나는 하나님께서 무려 4명 이상의 자녀를 순풍순풍 낳도록 하신 겁니다. 한나는 이런 버닌나가 너무 부러웠어요. 그리고 자녀를 낳지 못한,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그 당시 자녀를 낳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너무 한심했습니다. 엘가나는 이런 한나를 가볍게 여기며 더 사랑했어요. 해마다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한나에게는 그 제물을 갑절을 막 준 겁니다. 버닌나는 자기가 자녀를 이렇게 많이 낳았는데도 엘가나가 한나만 사랑하니까 이 질투가 폭발합니다. 그래서 한나의 대적이 되어서 그를 심히 격분하게 했고 그를 괴롭게 했습니다. 매년 제사를 드리는 날마다 이런 고통이 더해졌으니 한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 큰 부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해 한나는 또 버닌나에게 뜯긴 후에 하나님 앞에서 결단합니다. 내가 더 이상 이대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대로 살 수 없다.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마음의 괴로움을 다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평생 드리겠습니다. 서원까지 했습니다. 한나는 참 믿음의 사람인 것 같아요. 그 기도 위에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말씀합니다. 그녀가 기도하고 서원했지만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버니나는 한나를 괴롭혔고, 한나는 임신 소식이 없었고, 하지만 그녀는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것이 이토록 강력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신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시자 그는 서원대로 젖을 떼자마자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대단한 믿음이 아닙니까? 젖을 떼면 몇 살입니까? 2살밖에 안 돼요. 여전히 어머니의 보살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가 아닙니까? 이제 2살밖에 안 된 그 아기를 여호와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의 발로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을 사랑하지 아니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기다렸고 간절하게 기도했고 사모하며 그렇게 낳았던 아들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들 사무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에, 더 소중히 여기기에 그 아들을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드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쉬워하고 슬퍼하고 그 아들 때문에 걱정, 염려에 사로잡힌 것이 아닙니다.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게 진정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한나는 이제 갓 젖을 땐 2살밖에 안 된 아들이지만 엄마의 세심한 보살핌이 정말 필요한 시기지만 하나님이 자기보다 더 잘 보살펴 주시고 양육해 가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엄마의 믿음대로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사사시대의 문을 닫고 왕정시대를 여는 시대의 체인저로 사용하셨습니다.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만약에 밖에 나가 서서 예배 드리십시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 어렵습니까?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힘들겠죠.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서 있은 후에 자 다시 의자에 앉으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의자의 다리가 좀 부실해 보여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앉을 것 같아요? 엉거주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잘못하면 뒤로 너무 자빠지는데 엉덩이를 반쯤 걸치다든지 앉아도 다리에 더 많은 힘을 주고 엉거주춤 앉을 거예요. 믿음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의자에 앉아있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엉거주춤 앉아 있습니까? 다리에 힘을 주고 있습니까? 아니죠. 모든 것을 의자에 다 맡겼죠? 맡겼죠?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만약 의자가 있는데 내가 이 가방을 들고 있어요. 짐을 들고 있어요. 의자 위에 그 짐을 딱 얹어놓고 가방을 얹어놓고 나는 옆에 딱 서 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여전히 나는 힘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걱정이나 염려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의자에 짐을 맡겨드리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요.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지 않고 서 있는 거예요.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자신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짐들을 전부 다 가지고 의자에 앉듯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한나는 그렇게 어린 사무엘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2살밖에 안 되었으니 이유식도 해야 되는데, 교육은 어떻게 하지? 엄마의 사랑이 정말 필요한데, 엄마의 품이 필요한데, 염려되고 걱정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다 하나님께 맡겨버렸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소원을 말해봐, 그렇게 하셨죠. 그때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은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또 부귀 영화도 아니고 대적의 목숨도 아니고 듣는 마음을 구한 것을 칭찬했습니다. 듣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듣습니까? 하나님에게 듣죠. 인간에게는 지혜가 없어요.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겁니다. 솔로몬의 지혜의 비밀은 여기 있습니다. 솔로몬은 늘 하나님께 듣기 위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 그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솔로몬이 구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듣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혜뿐이겠습니까? 부귀와 영화와 힘과 능력과 존귀와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께 듣기 위해 나아간 솔로몬이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골로새서 2장 3절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여호와가 목자 되시며 정말 부족함이 없다는 것 믿습니까?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어서 그분을 따르며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습니까? 그럼 믿고 맡기면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채소만 먹었지만 더 아름다웠어요. 하나님이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니까 또래들보다 지혜와 총명이 몇 배? 몇 배? 10배나 났어요. 10배나 났어요. 한나는 사랑하는 아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자기는 뒤로 물러나 응원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사무엘을 드린 한나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자녀로 보답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와 한나, 이 부모들 가운데 어느 편에 가까운 부모입니까? 물론 자녀에 대해서만은 큰 소리 칠 수 있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만큼 자녀 교육은 예의가 많고 그만큼 어렵습니다. 저도 예의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어떤 부모입니까?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지는 않습니까? 자녀들이 예배자가 아니어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않음에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함에도 반감만 하고 있는 엘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아니면 자녀를 사랑하지만 하나님께 우선권을 두며 내 자녀의 일생에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믿음으로 자녀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도록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입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자녀를 아무리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도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는 것도 불가능하며 자녀를 돕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자녀가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하나님이 책임지시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소원하옵기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한나와 같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